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앞으로도 쭉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몸과 그들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참아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참아야 하는 고통.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지만 죽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이 통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좀 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지만, 고통 속에서 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도 살기 싫고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일념에 죽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어서 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숭고한 마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 서신을 그런 상태에서 기록하였는데, 당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였고요, 그것을 몹시 기대하였습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확신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생각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의 끝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내 몸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이유는 음, 삶의 목적을 복을 받는 데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힘이 들어도 장차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습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전달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라고 말하며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대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은 의사가 나라를 위해 거사를 치렀고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천사 같은 사람도 혹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순간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그 어떤 수고보다 위대한 것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되찾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빨리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돕고 싶었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살아서 함께해야 할지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할지 그런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는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며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이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으며 슬픔이 없으며 죽음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흑암이 없으며 불경건한 자들, 죄, 성전, 해와 달,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가 없습니다. 반면 천국에는 성도들이 있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예배와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잔치와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의의 태양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태양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받으며 영원히 그 빛으로 충만하게 둘러싸일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도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비유를 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등급이 그들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칭찬할 만한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의 등급이 성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의 본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상의 기쁨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웃어주시겠어요? 지금은 동영상 우선 찍고 있어요. 이렇게 했고, 다시 할게요. 원래 목사님 특히
예.